오늘은 열왕기상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스바 여왕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 특히 열왕기상 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야,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왕이었단 말이지. 지혜의 왕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만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보고 12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솔로몬과 더불어 주인공이 누구냐면 스바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스바 지역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역사 지도나 그림을 보면은 스바라는 이 여왕의 얼굴이 검붉은 빛이 되어 있습니다. 구릿빛이죠. 그래서 아마도 남방 쪽 계통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어떤 여자가 대통령이 된다, 여자가 왕이 된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당시도 고대 시대에 여자가 한 나라의 왕이 됐다는 것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여자일까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스바 여왕이, 스바는 나라의 이름이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뭐라고 돼 있죠?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죠?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야, 이 여왕은 궁금증, 호기심이 참 많은 여왕이구나.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2000마일, 다시 말하면 킬로미터로 하면 3000km나 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여행해서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방문한 의도를 보면 의도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왔다고 했죠? 시험하고자 하여. 야, 3000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솔로몬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지혜와 명성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하고자 왔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문제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문제일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수수께끼 같은 문제인데요, 이게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틀릴 수 있는 함정이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사실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 우리는 야, 어려운 문제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봤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왕국을 지었는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세상 나라, 규모나 크기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기나 규모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 내가 봉사를 열심히, 헌신을 열심히, 일을 열심히,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은혜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이 어떤 어려운 문제인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어떤 대화인지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결국 스바 여왕이 묻는 그 까탈스럽고 수수께끼 같고 어려운 문제에 그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야, 이런 걸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두뇌는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4절, 5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말하면 스바 왕이 감동한 게 지혜일까요? 아니면 솔로몬 왕국의 규모와 화려함 때문일까요? 스바 왕이 뭐 때문에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화려함과 규모 때문이라는 거죠. 자, 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크게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에 감동하는가는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감동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감동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집을 보면서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델같이 멋있고 예쁜 사람 보면 감동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세계관, 가치관이 어떤지 알 수 있죠. 우리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기도를 뜨겁게 하는 사람 보면은 감동된다 그래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 보면 감동이 되고, 설교를 잘하는 분들 보면 감동이 된다. 그분들의 어떤 마인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 스바 여왕은 특별해서 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정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 크기, 규모 이런 것들이 대단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별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바 여왕이 뭐에 감동됐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뭐에 감동되고 있는가? 영적인 일에 감동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일에 감동받고 있는가? 그래서 스바 여왕의 또 다른 우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스바 여왕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감동되고 있는가? 어마어마한 규모, 크게. 야, 교회는 뭐 이 정도 으리으리하게 커야지. 숫자는 뭐 몇천 몇만 명 돼야 그게 교회가 아니야. 야, 예배 시스템은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 말이죠. 화려함. 그래서 예전에 한참 예배자 학교에서 이랬죠.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 자체가 예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화려함과 규모와 크기와 막 우월함, 모든 게 멋있어 보이는 이런 거에 예배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오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야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되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아야 그게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말랐던 이 메말라갔던 기도의 불이, 이 기도가 다시 활발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 곤고했던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식어졌던 마음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은사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를 향한 모든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이 감동됐던 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자 가치관이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을 소문이 사실이로소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소문을 좀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소문이 나오는데 같은 단어이지만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 이 소문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자, 이건 언어라는 뜻이죠. 근데 다음 절에 10장 7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소문이 또 나와요. 이게 같은 의미일까? 아니에요.
소문, 소문, 소문 이렇게 나오겠지만 다른 단어이자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7절에 나온 소문은 히브리어로 세모아라는 뜻이에요. 세모아. 이게 뭐냐면 어떤 복된 소식을 의미해요. 그리고 앞에 6절에 나왔던 소문은 다바르, 언어라는 뜻이고 세모아는 어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보고서나 리포트나 수치 통계가 단위 이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바르는 언어 측면이라면 세모아는 어떤 통계적인 사실을 적인 소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스바 여왕이 그러면 이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 중에 보면은 선한 의도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세모아 이게 정말인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런 소문이 나 있는데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모든 걸 보니까 야 솔로몬 너 최고라면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러 왔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절 8절입니다. 8절 9절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9절 읽다 보니까 뭐 어떤 좀 느낌이 뭔가 좀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강해를 이제 11번째 시간으로 했다면 이런 앞뒤 순서라든지 이건 내가 해야 될 말인데 딴 사람이 하고 있네. 솔로몬이 지금 왜 왕궁을 성전과 똑같이 짓지? 왜 바로의 딸과 자기 궁정을 똑같이 짓지? 우리는 여러 가지 추론을 해왔습니다. 구절을 읽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눈치가 빠른 사람은 알 거예요. 뭔가 좀 느낌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다시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아멘. 여기까지.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표현 아닙니까? 이 얘기는 누가 해야 될까요? 솔로몬이 해야 될 표현인 거예요. 근데 스바 여왕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학적 주제가 담긴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거를 이방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니라. 자, 전체 이야기 속의 키워드가 9절인데 이 9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냥 나라의 지도자들끼리 주고받는 이런 수사로를 뛰어넘는 신학적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자, 그런데 정작 솔로몬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배워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목사님, 솔로몬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지혜로운 왕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설교 방송을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오겠죠? 들어보시면 솔로몬이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오셔서 댓글도 달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던 이 솔로몬이 아니네요. 근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유튜브 방송을 설교를 듣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 72편을 보면은 제목이 솔로몬의 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쓴 시라고 속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상 누구의 기도냐면은 솔로몬인 아버지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다윗의 기도시였다는 거죠. 누구를 위한?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다 해도 이 시의 내용은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한 그 기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인 이 솔로몬을 위해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예언적 내용을 담아서 기도했는가를 보니까요. 시편 72편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그 판단력을 뭐 하기 위한 도구였을까요?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한 번도 어긋나지 않는 일관성이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가 등장하는 곳에, 성경을 나중에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하면 은과 금이 등장하고 재물이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사용했다고요? 은과 금을, 재물을 축적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은과 금을 가지고 뭐 했어요? 솔로몬의 왕궁을 지었죠. 솔로몬의 왕궁뿐만 아니라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와서 왕궁을 똑같이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아내를 누구로 삼았다 했죠?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전략적 결혼을 하게 된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깨임을 통하여서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시대는 무슨 시대를 한다 했죠? 분열 왕국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로 분열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우리 신앙도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전도에 와서 딱 옆에 앉아서 기도하면 며칠 안 돼서 막 방언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요. 열심히 전도하면 전도, 말씀 묵상하면 똑같이 따라하는 걸 봐요.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전 교회 섬길 때 중층에 있다 보면은 이제 출석 체크를 한다 돌아다녀 보면은 이 청년이 전도해 온 사람은 맨 뒤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앉아가지고 핸드폰 하면 전도했던 이 친구도 똑같이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 안 하는 척 하죠. 다 보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똑같이 하는 걸 봐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게 수습이 안 되고 잘못된 이 나라가 흘러가니까 결국 재물을 다 써버려요. 지혜를 엉뚱한 데 써버려서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지만 이 재물을 다 탕진해서 마지막 남은 게 뭐였죠? 땅까지 12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내가 너에게 해줄 건 이 집밖에 없어. 대출도 안 될 때 집을 팔아서 전세로 가고 아니면 월세로 가면서 내가 너 결혼하는데 이거라도 팔아서 해야 되겠다. 마지막 보루는 땅이거나 집이었다는 사실이죠. 솔로몬도 12땅을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이 왕이 엉뚱한 곳에 이 지혜를 쓰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사실상 열왕기상에 보면 딱 한 번 나와요.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죠. 재판 이야기. 그 아들이 누구 아들이냐 가리기 위해서 이 재판 이야기 때 솔로몬의 지혜가 딱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솔로몬은 4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재물이 늘어나고 건축하는 데만 사용된 걸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더 보니까요. 시편 72편 3, 4절 보니까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아파가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했던 다윗의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느냐?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할 때 누구를 위해서 줬느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도록. 그런데 이 지혜를 줬더니 솔로몬이 세속화를 시켜서 부와 은금을 쌓는데 철저하게 사용되는 걸 보게 됩니다. 72편 9절 10절 보니까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다시서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아멘. 돈이나 은금, 재물 자체는 뭐 악하냐 선하냐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요. 시편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쏟아부은 모든 은금은 주님의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옳았던 금이고 재산이냐면 이 시편 72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는 시예요. 그 시편의 72편을 보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 피눈물 흘리는 자들, 억울함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너는 이 지혜를 그리고 은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10장에 와서 또 한 번도 별로 놀랍지 않아요. 왜냐? 그전 9장, 8장, 7장 보면은 모든 재산과 재물,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계속 강조하죠.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세 가지를 금했잖아요. 첫 번째 뭘 금했죠? 마병을 의지하지 마라. 왜요?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만약에 마병을 얻게 되면 다리에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려서 그냥 다 진멸해버려. 두 번째 뭘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실제로 솔로몬은 몇 명의 아내를 뒀습니까? 1000명의 아내를 뒀죠. 세 번째 또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은금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는 곳마다 부딪히면 은이네. 아이고 은이네. 가다 부딪히니까 금이네. 그랬죠. 우리도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고. 한 번 더 부딪혀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원이로 돼. 그런 일이 꿈에서나 있을까?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이 세 가지를 다 취하면서 세상적인 걸 다 누리며 건축하고 이 모든 재물을 쓰는 걸 봐요. 자, 우리 1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실질적으로 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10절 시작.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이상 많은 은금이 올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바치고 갔다는 거예요. 11절에 오빌에서도 금이 옵니다. 11절 12절 시작.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계 각처에서 사방에서 얼마나 많은 은과 금 폐물이 왔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1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문학적 기법으로 보면 1절과 끝절에 샌드위치 방식으로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감추어 놓은 방식이에요. 자,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신하를 데리고 은금 폐물을 가지고 지혜를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왔을까요? 재물을 남기고 왔다는 거죠. 재물을.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열왕기상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거론되는 곳마다 뭐가 쌓이냐면 재물이 쌓였다고 했죠. 재물을 끌어모으고 재물이 있었어요. 그 쌓은 재물이 또 어떻게 사용됐는지 우리 14절 볼까요? 솔로몬의 세입의 무게가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하필 666이에요.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걸 의도하게 666을 썼냐라고 하지만 주석에 보면은 또 신학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경 기자의 풍자학적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깊이 이걸 가지고 의미를 두게 되면 신천지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의미를 두지 말고 풍자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를 두면 거기 또 써 있어요. 너무 깊이 의미를 두면 신천지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자, 15절에서 17절 시작.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 대이나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금이 넘치고 넘쳐서 하다 못해 뭘 만들었냐면 방패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쉽게 말하면 금으로 문을 도색을 해놓고 우리 집에 금이 너무 많아. 야, 너 와서 좀 가져가. 금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진영을 세워서 방어하는 무기였던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작은 방패, 호신용이죠. 짱짱할 때 막을 때 쓰는 이 팔에 끼워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방패는 장식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17절 끝에 보니까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는 거예요. 장식용으로 뒀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21절, 22절요.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하다 못해 이제 밥그릇도 금으로 만들고 금으로 떡칠하는 거예요. 굉장히 막 질투나고 부러운 마음이 들게, 야, 우리는 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숨겨놓은 금이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하다 못해 이제 마시는 그릇도 다 금이랍니다. 다 김을 모든 게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이 왔다고 그럽니다. 자, 18절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자, 상아도 대단한데 이 상아에 또 뭘 입혔다 했죠? 금으로 입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9절에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인데요.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자, 보좌에 6개 층계가 있는데 보좌 뒤에 이렇게 둥글긴 머리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둥근 머리가 있으면 무슨 형상인지, 크기가 얼마나인지, 어떤 모양인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 못하고 애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하다는 건 뭘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둥근 머리가 있고, 이게 아콜이라는 뜻인데 둥글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가 아콜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에켈에서 왔어요. 에켈은 무슨 뜻이냐면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머리냐면 송아지 머리라는 뜻이에요. 둥글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둥근 머리가 있다, 이 뜻이 원어 히브리어가 아콜, 둥글다예요. 근데 이 아콜의 원어는 에켈이라 했죠. 에켈의 원어의 뜻은 송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둥글다는 이 머리가 뭐냐면 송아지 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아지는 어디서 섬기는 신이냐면 우리가 11장에 보면 나오겠는데 1000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건 단순히 말 많고 수다 떨어서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아니죠.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에 같이 들어오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니까 많이 두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면 11장에 이제 다음 시간 배우게 텐데 1000명의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아내가 데리고 오는 그 모든 신들이 열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 장을 넘겨서 열왕기상 1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탄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아멘. 자,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죠. 모압의 신이, 이거는 그모스인데 그모스 형상이 바로 송아지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어요. 무슨 모양이라고요? 송아지 모양이라고.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미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1000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얻은 게 아니었어요. 통치를 하면서 하나씩 데리고 온 아내들이 이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여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이 우상이, 신들이 같이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이미 여호와의 신앙은 혼합주의로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의식 세계에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잘 보세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해요.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독교의 안 좋은 이미지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 드리다 보니까 기도나 영성이 다 떨어져요. 옛날에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예배가 너무나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고, 기도 생활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전도 뭐 이런 건 둘째치고 뭐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가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뭐라고 했죠? 요즘 마귀도 21세기 들어서 바뀌었다 했잖아요. 옛날에 은혜도 못 받게 했지만 지금은 은혜 받아. 은혜 받고 나서 시험 준다 했잖아요. 괜히 교회 갔다, 괜히 예배했다, 괜히 기도했다, 은혜 받고 나서 시험 들게 만들면 얼마나 이 상처 큰지 아십니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라잖아요. 자, 지금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혼합주의. 저는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뭐 WCC나 아니면 뭐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 이런 게 절대로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그건 관심도 없고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지, 저는 정치적으로 활동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뭐 교회가 뭐 어떤 사상이나 이념 따라가지도 않을 겁니다. 저희 교회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가자, 제자들에게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전도하리니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만약 잘못됐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정도로 솔로몬이 타락됐어요. 혼합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보좌가 이스라엘 왕의 보좌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고요? 둥그렇게 뭐냐면 금옷을 신의 형상, 다시 말하면 송아지 형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혼합주의가 와서 타락하고 말아요. 여러분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드디어 실체가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사무엘상 그때 우리가 배울 때 처음에 보면은 한나와 브닌나가 했다가 브닌나가 아들을 놓고 나서 순서가 바뀌었죠. 브닌나와 한나라고. 이거는 그냥 순서를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문화를 보여주고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있고 없고가 이 당시에는 생사 여부, 미래가 있고 없고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 한나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브닌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먼저 나왔습니까? 재산이 먼저 나왔습니까? 재산이 먼저 나왔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솔로몬의 모든 지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혜라고 될까요? 재산을 위해서. 그런데 시편 72편을 보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너에게 주는 모든 지혜와 모든 은금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써야 돼. 아버지의 당부의 글이 있음에도 솔로몬은 지금 그러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모든 지혜는 재산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까? 솔로몬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까요? 솔로몬의 얼굴인 거예요.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자, 지금 교회도 타락하면 목사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타락하면 이 교회에, 저는 이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저를 치켜 세우고 저를 우상시하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 목사님 저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 기도 늘 해주셔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스타 목사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님들이 막 추정하고 다니는 거죠. 자, 스타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타락했다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자, 한국 교회가 그런 유행과 유명을 따라갈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자꾸 사람 명성에 따라 유명한 사람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솔로몬의 통치가 하나님 중심에서 떠나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이런 통치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29절에서 26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다음 페이지 11장 3절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신명기 17장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 생각이 나거든.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살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금했던 세 가지가 나오죠.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두지 마라. 오늘 나는 10장 29절까지만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신명기적 역사의 렌즈가 깨져가는 이 모습을 봐요. 재물, 금, 은 이것도 선도 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던, 지위를 주었던, 시간을 주었던, 재능을 주었던 무엇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와 각양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과 손과 발이 가야 하는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묵힌 자들, 가슴 아리하는 연약한 자들, 그것이 그렇게 쓰여지도록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게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이고 또 하나는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 항상 재물이 따라왔던 허비한, 낭비한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꾸 혼합주의로 우리가 살다 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해져 보일 때 있어요. 예전엔 복음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보였는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희미해져 버려요, 그 길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집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찬양도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폭풍우가 앞길을 막아도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분 나쁜 일로, 상처받는 일들로, 환경이 어려운 걸로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포기하게 됐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을 보십시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백성들을 위해 사용될 지혜가, 또 물질들이 엉뚱한 것에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깨어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이 시대에 내가 누구를 위해 쓸고 누구를 위해 보낼까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순종하고 쓰임받는, 변질되지 않는, 물질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금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여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의지하지 마라. 왜냐? 말을